정도 좀 초청해서 말씀 전환 갖고 또 그 외에 미국 교회에도 이번 연도부터 작년 말부터 새로운 또 주일 시스템을 투입했어요. 이게 첫째 주, 둘째 주는 그 주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자유 주제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첫째 주, 둘째 주는 그 책을 선택해서 그 책을 그냥 섹션대로 그대로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로테이션에 돌아가고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조금 더 많은 형제님들 로테이션에 자유 주제로 돌아가요. 근데 장로 형제님들이 회의와 고민 끝에 저를 이번 연도 초부터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주 또 교사의 은사를 잇는 형제님들을 발굴한다는 의미로 아니면 있거나 그 형제들 들어가는 그 첫째 주, 둘째 주에 투입시켜서 시켜주셔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투자해요. 조금 더 시스템매틱 티칭이다 보니까 책을 선택하면 일단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제는 요한 1서인데 책을 시작할 때마다 그 첫째 주, 둘째 주 있는 형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이 똑같은 내용이 여러 형제들 가운데 통일하게 가르칠지를 많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참석 못했고, 가장 뜬금없는 건 우리 원시턴 교회처럼 아랍 있어요. 그 버지니아도 있고 메릴랜드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한번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도 받아서 했었고, 또 7월 둘째 주에는 거기 수련회 초청받아서 거기 강사로 또 주말에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날 저를 많이 못 봐셨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사랑으로 봐줬으면 감사하겠고, 이것을 드러내거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되게 냉정하게 점검하려고 해요.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내 영광이 드러내지 않도록, 누구보다 더 냉정하고 내 자신을 또 학대하는 그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를 위해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주님 안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계속 잘하고 더 주님의 영광과 일과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좀 특이하죠. 나 너 사랑하냐 라는 주제인데 2012년이죠. 이제 꽤 됐어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민호라는 그때 되게 핫했던 배우가 박신혜라는 그 여주 배우한테 나 너 좋아하냐 라는 고백을 하면서 모든 여신들이 그때 흔들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나 너 사랑하냐, 나 너 좋아하냐는 영어로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로는 그 적절한 표현이 많이 없어요. 영어로는 Do I love you? 라는 표현인데 한국어로는 아무리 생각해봤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나 너 사랑하냐?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식보다는 조금 준비해 봤었어요. 이 나 너 사랑하냐?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구절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르침의 기준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고 또 안 좋은 예가 어떠며 또 좋은 예가 어떠며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일단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걸 볼 거고요. 근데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부닥쳐요. 회사에서도 부닥치고 사회생활하면서 부닥치고 교회 안에서도 부닥치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특히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는 나의 기준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 상하는 포인트, 내가 화나는 포인트, 내가 원하는 삼는 포인트가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실한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근데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우리 성경은 특히 신약은 온전한 사랑 혹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fect love 혹은 perfected love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을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표현하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정말 우리에게 인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현실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나 너 사랑하냐? 혹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될 거예요. 그의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니까. 두 번째는 요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의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 다 이응으로 시작해서 좀 외우기는 쉬울 거예요. 예수, 요나, 요셉을 봤을 때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성도의 사랑에 있어서 혹은 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나도 많이 다루는 주제고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많이 이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왜 중요하냐면 그냥 사랑 관계 성도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봤을 때 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들 용서할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기도 내용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한을 계속 갖고 있고 계속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막힌다는 가르침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는 게 분명히 있고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원인이 바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되게 두렵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기도가 효과가 없을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난 아직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사랑 관계에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COGP 때 봤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다시 짚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일단 보겠습니다. 43절, 저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모든 구절들을 읽을 생각입니다. 43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43절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시대를 보면,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동시에 항상 원수가 적이 있었잖아요. 항상 이방 나라들이 있었고 항상 싸워야 됐었고 전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명령,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가 유대인들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도 너무 그게 익숙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좋아하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사랑을 주고 근데 그 대신 우리에게 못되게 대하거나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내 등 뒤에서 허리를 뜯거나 아니면 내 뒤에 계속 가십을 한다거나 근데 내가 그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명령이고 우리 인간들한테도 우리 믿는 자한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하고 내추럴한 반응인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칠 때 이걸 먼저 두시고 일부러 44절을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래 네가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고 갈 거다. 이 구절대로 살 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근데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확한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걸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들었던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도 아마 이거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 어떤 이유로? 이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44절 우리한테 새로운 기준이 명확히 주어지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다 담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 혹은 원어로 보면
그 기준을 다 담았거든요. 총 4개입니다. 44절에는. 첫 번째, 사랑하다 누구를? 원수를. 축복하라 누구를?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행동하라 누구를?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기도하라 누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요. 내가 생각하는 원수,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로운 기준으로 명령하라면 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의 입으로 축복하고 너의 행동으로 선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널 기도하라. 그 4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근데 45절에 그렇게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이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는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모원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다 아우르는 것이다. 너희 죄인들도 아우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원수, 욕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했을 때 누가 봐도 악당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 따라서 포인트로 따르면 그 사람들을 악당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 누가 봐도 주연이 있고 누가 봐도 악당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삶을 돌아가면 나한테는 악당이지만 누구한테는 히로일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누구한테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는 싫어하지만 누구한테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이게 되게 subjective한 부분이라서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칭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7절 우리가 봤던 것은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것은 또 되게 강해요. 예수님 이 말씀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많이 베풀고 많이 쓰고 많은 좋은 언어들로 표현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의 사랑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믿는 자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48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첫 번째 봤죠. 제 인트로 때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문맥을 확실히 봤을 때 이 완전함은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경험했다고 친다면 그대로 그의 온전한 사랑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의와 나의 사랑, 나의 기준점인 사랑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볼 수 있죠.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일주일, 나의 한 달, 나의 1년, 나의 5년, 나의 10년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베풀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 축복하고 행동으로 선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대상이었나? 준찬아 널 위해서 기도할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누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하는 건지.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인사해줘서 내가 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지, 사랑하는 마음도 그 사람이 내가 성격과 외모와 또 하는 행동과 다 이뻐서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때로는 나한테 인사하지 않고 내 앞에 내 뒤에 헐뜯는, 나한테 악한 마음을 품고 나한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지, 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또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봤으니 요나의 인물이라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요나의 인물은 누구나도 다,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 영어로 털시스로 가라.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데 그쪽으로, 죄송합니다. 니누에로 가라. 거기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반대로 갔죠. 네, 반대로 갔다가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죠. 명확히 들어가지 않겠는데 1장은 되게 재밌는 장이에요. 요나라는 책이. 왜냐하면 우리 문맥을 살폈을 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으로 도망가려고 타르시스로 내려가려고 했다. 혹은 내려가는 표현을 써요. 내려가려고 했다. 근데 그를 타고 어디로 내려갔죠?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잠을 자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폭풍이 몰아쳐서 다 깨져. 다 깨서 요나를 깨우고 어떻게 잘 수 있냐. 이게 왜 우리가 그러냐. 근데 요나가 또 이상하게 당당히 그렇게 얘기해요. 나 때문에요. 나의 크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일으켰고 나 때문이니까 나를 그냥 배 밖에 던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살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요나라는 인물이 1장, 2장, 3장, 4장 총틀어서 보면. 근데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바다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또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그 내려간 가운데 밑에 있죠. 그래서 요나 1장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삶은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타르시스로 내려가려고 했고 그 배 밑으로 내려갔고 땅바닥으로 내려갔고 영적인 생활이 다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기도를 하죠.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시편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떼어가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놓고 그냥 급한 기도를 들어진 문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때는 우리 영적인 삶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지만 계속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근데 계속 멀어지다가 정말 급하고 극한 상황 때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냥 싹 다 약간 꺼내는 거죠. 진심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찬양드리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기도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회개를 한 번도 안 해요. 이 장을 명확히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그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고 해요. 토해냈다. 근데 그 토해냈다는 표현이 인간에게 쓰여졌을 때 제가 카운트해 본 건 3번에 나와요. 첫 번째, 레위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홍해 바다 갈라짐을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고 딱 그 약속된 땅 앞에 들어갔을 때 적들을 보고 우리는 광야의 삶이 낫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그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게 바로 너희들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나, 물고기가 토해낸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너희들 토해낼 것이다. 세 번이 주어집니다. 요나 3장을 보게 될 거예요. 요나 3장을 봤을 때 요나가 결국에는 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근데 2절에 어디 나와 있죠? 5절이죠. 오케이. 3절입니다. 요나 3장 3절.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느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단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그래서 요나가 갔죠.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일 후에 그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 근데 이것을 본문을 보면 딱 요나의 복음 전하는 메시지 스타일은 딱 8마디밖에 안 돼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와, 진짜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걸 듣고 진짜 회개를 했거든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진짜 다 믿으면 너무나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게 돼요. 아직도 3장에 와서 그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왜 요나는 니느웨를 처음부터 안 갔을까? 여러 축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니느웨라는 나라 특징이 엄청 잔인했던 나라였어요. 특히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근데 되게 잔인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포로로 잡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특히 임신한 여인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 아기를 빼고 그 아기를 그 임신했던 그 여인 앞에서 죽이는 그런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청 잔인했어요. 죄도 많이 지었고 성경 구절에 다른 구절들이 니느웨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니느웨는 죄가 많고 율법이 없는 나라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요나는 무서워서 나는 축축 해볼 수 있고 목숨이 위태로우면 안 되니까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 근데 아직도 그 미스테리는 3장 오기까지 풀리지 않아요. 왜 요나는 안 갔는지. 여기서 잠깐 5절 6절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한 니느웨 사람들 백성들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 옷을 입었다. 근데 굵은 삼배라는 것은 정말 슬퍼할 때, 장례식이나 회개할 때 입는 거래요. 그 소문을 들은 왕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삼배 옷을 입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6절 봤을 때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에 얘기해주는 진정한 회개의 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왕이 일어나서 그 왕복 혹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벗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매를 메고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심지어 그 잿더미를 그 머리 위에 붓는 행위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혹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분 앞에서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며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는 자로서 오늘날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지금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었는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의 영광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불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해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망갔고 무감각했고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정말 죄인이었던 이 니네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진정 회개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3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건 너무나도 이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아멘이 되는 구절입니다. 10절, 3장 10절. 하나님은 그들의 자기 잘못을 뉘니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선언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보시고 내리지 않으셨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참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왔어야 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돌이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구절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 진심 어린 회개에 너무나도 연약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만큼 그거였으니까.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도 비슷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도 회복하셨죠.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대망의 사장을 보게 됐습니다. 1절. 너무 좋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요나는 드디어 돌아가서 그의 역할을 수행했고, 죄인들이었던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푸셨고, 참 오늘날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축제를 벌려야죠. 정말 이 메릴랜드라는 스테이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일어난다면 이건 얼마나 축복할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거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절.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물음표? 이건 뭐지? 우리 읽는 자의 입장은 이건 물음표가 한 10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는 축복할 일인데 너무나도 기뻐한 일인데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근데 이거 쉬운 말로 할게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분한 게 아니라 몸을 다스릴 수 정도, 날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분한 거예요. 또 이게 왜? 요나 도대체. 근데 여기서 왜 처음부터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그 정답이 2절, 3절, 4절에 드디어 드러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또다시 죽으려고요. 자살하려고요. 너무 이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왜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을까? 왜 요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분해했을까? 왜 너무 싫어했을까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 니느웨 죄인을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요나는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요나는 너무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아니, 요나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우리 또한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요나인데, 여기서 너무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그가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이야기로 요나는 끝나요. 왜냐면 요나라는 책은 어떻게 끝나시는지 압니까? 결국에 요나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으며 이 책은 결말을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를 봤을 때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요나처럼 최악의 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도 선지자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요나의 자세와 니느웨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보면 너무나도 이게 명확하죠. 니느웨는 죄인이었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며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요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의 명확한 명령이 뭐였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요나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의로운 사랑 기준으로 사랑을 거기서 멈췄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볼게요. 요셉 알죠? 우리의 요셉. 네. 야곱이 아꼈던 아들. 아꼈던 자녀. 근데 야곱이 너무 아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질투해서 결국엔 비극이 펼쳐지는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버림받았잖아요, 형들한테. 근데 과연 요셉은 이 사건을 21년이 지났잖아요. 21년이 지났어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았고 억울했고 좋았고 억울했고. 근데 딱 이게 21년이 지나고 또 형제들이랑 재회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요셉은 이제 성공했고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거는 뭐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었고 요셉은 이제는 뭐 성숙했고 어른이고 잊어버렸겠지. 어른이니까 이것을 다 소화했겠지. 다 이겨냈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42장 24절을 봤을 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딱 그 형들과 오랜만 21년 만에 극적인 재회. 요셉은 그들을 보고 잠시 그들을 떠났다가 울고서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는 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보자마자 자리를 피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 났기 때문에, 그 울음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됐었던 거예요. 45장 한 번 더 볼게요. 45장 1절. 두 번째 형들과의 만남이에요.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고 두 번째 형들의 만남이에요. 45장 1절.
요셉은 하인들 앞에서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명령하여 모든 하인들을 물러나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때 그곳에 자기 형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자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그 소문은 바로 궁전까지 전해졌다. 두 번째 봤을 때 다시 한번 요셉은 무너집니다. 그 말도 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 두 구절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거예요. 요셉한테는 그런 버림받았던 그 사건이 상처였고 지금까지 21년이 지났는데도 눈물 버튼이었던 거예요. 형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었고 형들만 생각하면 아팠고 형들만 생각하면 상처가 계속 떠올라서 울음으로 그게 터져 나왔던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하인들 심지어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펑펑 울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근데 요셉은 모두가 요셉은 아니고 저도 요셉이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우리만의 눈물 버튼이 있어요. 다 각자 성도님들도 딱 그 주제만 나오면 딱 그 생각이 들면 눈물이 먼저 흐르는, 통제가 안 되는, 참을 수가 없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요셉한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상처가 됐었던 사건이었고. 근데 3절부터 8절 읽게 될 텐데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입니다. 자, 여기서만 봤을 때는 되게 드라마틱해요. 와, 드디어 요셉은 벌을 내리구나. 어떻게 형들 표현하면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닌 당신의 아우인 요셉이 아닌 귀염둥이 막내에서 두 번째 요셉이 아닌 애굽으로 나를 판 동생 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드디어 요셉이 벌을 내릴 그 의로운 순간이 왔다. 5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고 근심하거나 헌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기시온 이집트를 다스리게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주제를 봤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원수를 만나기 전부터 그들이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미리 용서를 했고 왜 용서했는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딱 6절에서 8절 봤을 때는 요셉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닌 내 의에 아닌 그 형들이 아닌 하늘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거기에 향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래요. 이 요셉의 시선은 그의 과거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였고 그의 갖고 있었던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였고 그를 지금 성공시킨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앞섰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깊은 원한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를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서 요셉은 이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랑 많이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다. 요셉 인생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워낙 많아가지고. 창세기 50장. 자, 이 부분에는 또 이게 웃겨요. 왜냐면 야곱이 죽어요. 그 아빠. 네. 근데 형들은 알죠. 아, 요셉은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 근데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형들은 또 불안해져요. 덜덜 하면서, 아, 야곱이 죽었으니 우리를 벌 내리겠다 덜덜 하면서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참 이게 선수를 친다고 하죠. 딱 장례식 끝나자마자 모든 형들이 요셉 앞에 총총총 다 달려가가지고,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신 게 있는데 우리한테 잘해달라 부탁했다. 근데 그걸 듣고 요셉의 반응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17절 마지막 부분, 그렇게 요셉은 그 정가를 받고 울었다. 문맥이 일통해요. 눈물 버튼은 계속 눈물 버튼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도. 근데 울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님들은 날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 인간의 그런 계략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 안 좋은 억울하고 밉고 원한 삼는 그런 세월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볼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그런 타격은 이제 요셉한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포인트가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음으로 요셉은 사랑했죠. 말로 따뜻하게 형들에게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다 케어해주겠다. 선한 행동으로 베풀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영적으로도 소화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기준 기억하시나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욕한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축복하고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명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준들이 요셉의 인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두리뭉실하지 않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은 요셉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했다. 지식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최종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가르침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의 온전한 사랑을 입으라. 예수 가르침,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말과 행동과 기도로. 요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지 못했다. 마지막 요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마무리 구절로 요한 1서 한번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우리가 깊게 파고들지 않고 그냥 쉽게 우리는 받고 오케이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쵸?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할 수 있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쵸?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또 나오죠.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쵸? 그냥 사랑, 우리의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두려웠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자였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었다가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도 각각 장로 형제님들 앞에서 그때 섰을 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했고 우리 침례 받았을 때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포했죠. 두려움은 벌받는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평상시에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고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 때도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근데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워싱턴 교회가 요나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의 마침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싸우고 막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게 심플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주제의 말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 너 사랑하냐 혹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고 본문은 다양한 구절 봤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요나의 사랑 그리고 요셉의 사랑을 우리는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에 더 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나도 깊은 분이시며 알면 알아갈수록 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저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각각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많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